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으로 말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4장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신 말씀들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안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신구약의 딱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장 잘 담고 있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적으로 여러 진리를 찾으려는, 복음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서양은 헬라라고 하는 큰 문화가 있었죠. 그리스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태동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교과서에 보면 이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만물은 뭐로 구성됐냐 해서 소크라테스까지 오면 이제 인간은 뭐냐,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맨날 하는 얘기.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면서 이제 지혜를 찾았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지혜를 찾았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서양에서 그런 철학이 막 융성하게 이제 에게 지역에서 발전할 때 이 중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맨날 전쟁하던 시대다 이런 얘기고, 막 싸움질하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공자, 맹자 하여튼 자자 들어가는 영자, 순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좀 복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막 찾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당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물질 숭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죠. 인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다. 인도는 이제 힌두교와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를 개혁하는 불교. 요게 또 언제 나왔냐면은 서양에서 그 철학자들이 나오던 시기, 그다음에 공자맹자가 중국에서는 제자백가 사상을 만들던 동일한 시기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불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해야 돼요. 해탈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초월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초월해버린, 그래서 힌두교는 내세 사상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제 그거에다가 좀 신분제를 좀 타파하려고 조금 평등 사상을 집어넣고 철학화한 것이 이제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서양의 문명이나 동양의 큰 두 문명, 인도나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쯤 전에 전부 다 진리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를 말하자면 한 강력한 나라가 완전히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내세운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우리 영어로는 이제 가장 직역을 하면 이벤젤리즘이죠, 그죠?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을 이 가져온 복음을 먼저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특히 누구에 의해서? 황제가 와서 평화로 왔다. 실제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죠. 그죠? 삼두 정치, 로마의 두 번의 삼두 정치를 하면서 막 내전들이 있었잖아요.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의 그 전쟁 유명하잖아요. 그런 전쟁들을 종식시키고 내가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준다. 이건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말하는 거죠. 그 시기를 가져왔다. 이게 바로 로마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 로마를 강력한 나라, 세계에 평화를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아우구스투스식의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트럼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 살았고 또 왔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더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이제 마가잖아요. 마가 복음이 아니고 다시 내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것을 복음으로 다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죠? 민주당은 뭘 제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복음인가? 하여튼 지금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 땅에 복음을 주겠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유앙겔리온의 그 유라는 말이 굿, 좋다. 접두어로는 베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중해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 철학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4년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새로운 복음을 갖고 들고 나오는데, 사실 오바마가 가져온 복음은 이 땅에 뭘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수많은 윤리적인 혼란을 만들고 인간을 존중하다가 인간이 다시 윤리적 방종에 빠지는 이런 복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어느 정치인이 이 땅에 등장해도 그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의 40%는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 전쟁에 시달렸어야 됐죠. 그죠?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사실은 로마가 다 정복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나라들의 역사이지요. 자, 진짜 복음이란 뭔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오셔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때가 찼다라는 거. 이거는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때가 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마음에 염원하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전체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그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때가 찼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결혼을 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상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 만났던 오빠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안 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망치려고 내가 결혼했구나, 내 욕심에.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그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답을 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가 바로 상대 당에 있죠. 그죠? 상대 당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저쪽이 또 반대가 이쪽이 잡으면 또 이쪽에서 니네가 잡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 그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잡아도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생각에 좀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성숙해가고 있어요. 누가 나와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당 색깔만 딱 가려버리면 모든 게 비슷하다. 여당과 야당이 말하는 게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다. 뭐 우리 이런 거 대충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안 오셨겠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는 말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전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망가뜨린 거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구약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해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국 교육제도가 잘못됐다 이러면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르죠. 교육부 장관이 잘못됐다. 수능이 하필 또 내 때 바뀌었다. 과거나 수능이나, 과거는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잘하는 놈이 잘 보는 거예요. 그죠? 교육제도가 잘 돼도, 예? 막 우리 목사님들도 문제 파악이 잘못된 분들이 많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은 한국 교회가 잘못됐대. 나나 이기복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잘해야 된다. 어디에서 문제가 진짜 해결되겠어요? 잘못된 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은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힘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의지와 하나님과 같이 선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게 상징하는 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면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 밖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법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한 것처럼 생각 들지 않아요? 맞잖아요. 심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편은 축구할 때 손으로 공을 잡아도 핸드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상대방은 살짝 스쳐도 핸드링인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걸 내면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정말 동성 간의 그 음란한 성행위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모든 기준을 내면화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았고 모든 게 배우자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모든 기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마가복음까지 가려면 아직 거리가 너무 먼데요.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오시려나 걱정을 할 텐데 저는 항상 계약된 시간에 반드시 끝냅니다. 절대 오버타임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가 왜 항상 중요하냐면은 내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던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실력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항상 문제를 나한테 두는 거예요. 그죠? 뭐 선생님이 잘못됐다.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발음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때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다. 영어 공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 살으라고. 그죠? 우리는 다른 만물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것은 군림하고 우리 맘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가 자녀보다 월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권위로 학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간단히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때 이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됐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형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죠. 권위가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지죠. 그죠? 교회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죠, 당연히. 굉장히 엄중하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려면은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기준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내면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전공 어떻게 정하셨어요? 뭘 전공해야 연봉이 높을까? 이렇게 혹시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자를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은 좀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게 다 우리의 패착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패착인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을 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의 강한 느낌을 저가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살만하니까 바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소명을 거부했던 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다른 죄가 거의 없나 봐. 어떻게 저걸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 아니, 여러분이 볼 땐 다른 죄들이 커 보일 거예요. 그죠? 막 동생 팬 거 많이 뵀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라 제 승질에 또 못 이겨가지고 폭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건 굉장히 작아 보일 정도로 이 죄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좀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면 다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모두를 대단히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똑같이 생기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유해진처럼 생겼으면 유해진처럼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죠. 좀 설명이 됩니까? 사실 이 얘기만도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대책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형이 동생 때문에 비교의식을 느끼니까 폭력을 행하죠. 그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군림하고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데 노예들을 동원합니다. 사실 세계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런 거죠. 피라미드. 로마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정말 부자들은 그 여행을 가서 구경했었대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듯이. 그랜드 캐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좀 안 어울리네. 우리가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폭력으로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거든요.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다 그런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졌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엉망진창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썼던 레포트가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안 열려요. 짜증나죠? 환장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모든 기준을 내면함으로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걸 가장 고치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불가능한 이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사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사건이 하나씩은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장가 못 갈 사람들 여기 많았어요. 내가 보니까. 아멘. 같잖아요. 기적이에요.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 기적이에요. 끄덕끄덕은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데서 끄덕끄덕을 해? 자기 얘기에나 끄덕끄덕하지. 맞다, 목사님 진짜 한 3일 봤지만은 저 사람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망쳐버린 주범이에요. 인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휴머니즘이니 무슨 사회의 진보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인간이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시스템은 항상 자신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세상을 좋게 하겠다고 등장했던 정권이 권력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책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꾸 정치의 철학에 소망을 가질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저 방법대로 가면 잘 될까? 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항상 헛된 소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종교 현상들,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 아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왜?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산에 가서 산신령을 만난다든지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게 서양에서는 철학이었고 중국에서는 제자백가 사상이었고 인도에서는 초월적 종교였다 이거예요. 그죠? 크게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루실 거는 뭔가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내면화해버린 그 기준을 밖으로 꺼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는데 그것도 75세에서 100세가 되도록까지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맞아요? 결혼하자마자 막 줄줄이 애들이 태어나는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난 건지 하나님이 난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민족은 주님이 만드신 민족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맞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집두절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상의 시조가 집두절도 없다. 근데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레반트 지역 전체를 차지했어요. 레반트 지역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사이를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그 레반트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땅 한 평 없는 민족이. 맞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계속 우물 파면 메우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애도 못 낳는 땅도 없는 사람을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지금도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은혜로 백성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땅을 주셨어요. 목적은 뭐죠? 선악과 사건을 뒤집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면화해버린 이 기준을 다시 외부에 꺼내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내 맘대로 산 거죠. 내면화하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들 우리를 식민지 한 다음에 우리가 근대화시켰다고 얘기하죠. 이게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논리였고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가 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정신이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일본까지. 제국주의를 한, 물론 제국주의 한 번도 못 해먹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되게 선한 나라냐? 아니면 능력 없는 나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000번 침략당했다 뭐 이런 거 역사 배워봤죠? 뭐 했나 이렇게. 광개토대왕을 꿈꿔야 되나 뭐 이렇게. 그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광개토대왕보다는 여전히 잘 막아주신 이순신 장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침략할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하여튼 민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그 정말 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자기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스스로 반역해서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샬롬이 임한다.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는 포로됨의 역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양반이 오실 것이다. 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분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누군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냐. 이게 누구냐.
그분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줄기차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뭔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다니엘서로 말하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모든 제국을 무찌르고 세워지는 어떤 나라. 그죠? 이런 어떤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나라. 에스겔이 예언했던 어떤 나라예요? 완벽한 성전, 주님을 섬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그죠? 남편과 아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나라. 언제 오나요? 언제 오나요, 이 나라가? 그 나라는 어떻게 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온다. 그게 이제 구약에 끝났어요. 구약이 끝났어요. 때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바라야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것들을 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왠지 부담스럽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좀 오지 말고 내가 선별해서 원하는 것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좋은 가정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좋은 가정은 내가 바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좋은 가정을 원하지 않은 채로, 좋은 가정을 바라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올 수 있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기의 신분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물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때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물을, 진귀한 거를 어떻게 감추려고 하다 보니 땅에다 묻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식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묻혀있는 보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소작농이에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이 이건 이제 이 세상에서 최상급을 쓴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수 있는 최상급이 이거다. 그게 구약에서는 뭐였다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 완벽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셔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기준을 내면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행위잖아요. 왜 제가 주권을 기도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설교를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왜 제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날 다스리고 모든 기준을 내면화할 때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원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그 나라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말고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을 내면화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국의 또 영국의 사전에도 등재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로남불의 삶이라고 그래요. 내로남불 이거 영어 사전에도 다 등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로맨스인 거죠.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다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하든 흠을 잡는 거.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걸 뒤집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회개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용어들은 다 구약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구약에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쪽 길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아유 잘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목사님이 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갔다 올게요. 이건 회개인가요? 어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목사님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방해해요 진짜 성격 안 좋으시네. 돌아갈게요. 어떤 게 회개예요? 네. 회개는 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하는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그거하고 회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걸 잘못 신학화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고해성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리짓을 하던 사람의 회개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1조는 바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끊는 게 회개예요. 뭐가 회개예요? 그걸 안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힘들게 신앙을 만들어놨어. 세리도 못 해먹게. 그렇게 욕하면서도 안 하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서로 회개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회개는 진짜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그죠? 말로만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속에 보통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 회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합과 여집합 합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시제로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라.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굉장히 교리화되고 신학화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름이에요. 나는 해운대를 가가지고 거기 막 비키니 막 설교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거기서 놀고 싶어요. 해운대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강남 가서 전도하래.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뭐라고 답해야 될지 좀. 하나님께 짜증난다라는 게 좀 어색하죠. 그죠? 네, 외면 잘하시면서 뭐 하나님 뭐 맨날 전혀 상관없이 잘 사시면서 뭘 하나님께 짜증난다라는 건 별로 난 불경스러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 엄청 짜증내잖아요. 그죠? 네, 우린 늘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1번 이제 회개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해운대 갑니까? 아니면 서울 갑니까? 보통 해운대를 가죠. 해운대에 가는 열차를 탑니다. 부산행. 부산행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갔는데 회개를 하려면 동대구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뭐 중간에 하나님은 뭐 왜 이러시냐, 뭐 참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게 하신다, 뭐 말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려서 오면은. 근데 뭐 그냥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좀만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혹시 수영할 때 상어가 물지 않게 지켜주세요. 뭐 이런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가가지고 상어에 물려야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상어 안 물리고 돌아오신 분 계세요? 저도 상어에 물리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물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한 50살 때쯤 돌아온 분들은 팔다리 다 잘린 분이야. 상어가 다 물어서 팔다리 다 잘렸어. 한 70살쯤 오신 분들은 머리만 남은 분이야. 다 잘린 거야. 다 잘린 거예요. 왜 상어가 오는지 알겠죠. 근데 우린 심지어 상어한테 지켜달라고까지 기도한다고.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나중에 잘할게요. 뭐. 비키니는 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나에게 더 즐겁고 아름답고 좋은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운대를 벌써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로 가야 내 삶은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사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사람은 사장님도 잘못될 때가 있으니까. 회사는 잘리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길은 산상설교에 보니까 이런 길이래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대요. 그럼 포모 증후군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나만 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가는데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다 놀 때 공부하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혼자 있을 때에 나만 못 노는 것 같고 나만 학창시절의 추억을 못 남기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누구나 막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그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그 길이 넓고 편안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나요? 그죠?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류의 짓을 해도 성경적으로 안 맞는 짓을 해도 그걸 다 인권으로 보호해주는, 심지어는 법으로 확정해가지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몰아넣는 그런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독일도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최근에 통과됐고요. 이미 15,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사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다, 그걸 따라가는 건 바로 해운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대구에서 내려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해운대까지 가셔서 지금 상어가 가까이 나타났으면 빨리 나오셔서 서울로 가시기 바랍니다. 상어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지켜주실 거예요. 요나 보세요. 고기로부터 지켜줘요? 풍랑으로부터 지켜줘요? 아무리 배 밑창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고 끌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 삶은 바로 바벨탑을 짓는 시대의 삶이고 니무롯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폭력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게 인간을 진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회개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복인데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backwards brain bicycle 이렇게 쳐보면은 그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타는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인데요. 뭐냐면은 이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자전거를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backwards brain bicycle이라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길로 틀면 우리의 불행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은 길이라고 선택하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의 뇌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 적응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일수록 금방 적응을 합니다. 이게 생각할 땐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로 가려면 일로 돌리면 돼요. 근데 이거에 적응하는데 성인들은 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들은 2주면 이거에 완벽히 적응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회개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길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항상 나는 이게 나에게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불리한 길일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할수록 그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20세기는 그걸 실험했던 세계적으로, 그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부터,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서양 고전, 제가 서양 고전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과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이 합쳐진 게 결국은 이제 서양 고전이잖아요. 그 서양 고전의 시작은 아르마다 함대, 그죠? 펠리페 2세, 그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입니다.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르반테스는 인간은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돈키호테. 안 되잖아요. 본인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남들이 볼 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불쌍한 거는 산초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걸 얻을까 봐 그 사람을 평생 섬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걸 돈키호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키호테 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어느 나라에게 지죠? 바로 엘리자베스의 영국에게 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적 함대가 무너지고 영국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대국으로 가죠? 그때 나왔던 문학가가 누구예요? 셰익스피어예요. 왜? 모든 종류의 문화는 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국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왜 노벨상 탔겠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탄 거예요. 벌써 일본은 한 수십 년 전에 노벨문학상이 벌써 나왔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은 뭘 보여주나요?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해도 죽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은 잔인합니다. 등장인물은 끝에 가면 다 죽어요. 그죠? 햄릿도 죽고 맥베스도 죽고 오셀로도 죽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마누라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리어 왕도 죽고 다 죽죠. 결국은 인간은 최고로 정말 거기에 4대 비극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왕이거나 그죠? 지혜로운 통치자거나 힘이 강한 장수이거나 그죠? 정말 그런 영웅들이죠. 근데 그 영웅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이 죄 때문에 몰락의 가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키호테 다음에 서양 문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죠. 신성로마 제국.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괴테의 파우스트. 그죠? 이 괴테는 뭘 얘기해요? 그렇게 다 인간은 몰락할 수밖에 없죠. 파우스트도 그런 인물이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몰락하는 인물. 그러나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에서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온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죠. 왜? 그 배경이 뭡니까?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레미제라블이 혁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작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 사람을 바꾸는 건 미리엘 신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 안에는 빵띠느 같이 정말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불행하게 살다 죽는 여인도 나오고요. 그 딸인 꼬제트, 그죠? 그 불쌍한 고아도 나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소망을 갖죠? 바로 장발장에 의해서 소망을 갖죠. 장발장은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요? 미리엘 주교에게 소망을 갖죠. 미리엘 주교는 그러면 누구에게서 그 마음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거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학으로 갑니다. 유럽은. 이제 유럽이 먹고 살만하고 산업혁명이 찾아오니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공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벌써 생시몬 같은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까,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펼쳐낸 사람이 칼 막스고요. 그걸 정치에 펼쳐낸 사람이 이제 레닌과 스탈린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오쩌둥, 김일성, 폴포츠, 전 세계가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실은. 인간은 그것을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계속 경계합니다. 사상은 결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사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는 역사가 20세기에 온 거예요. 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다 20세기 초에 죽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계속 사회주의 사상을 경계하고 죽어요. 그런데 결국은 러시아는 또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20세기 한 세기 전체가 통으로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냉전.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유일하게 분단돼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 이게 사상이 만든 나라인 거예요. 사상이. 우리나라가 왜 갈라져야 합니까 도대체? 그게 사상이 갈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진보 사상이 사회의 무슨 법과 제도가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하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정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이 애들 잘못 키웠잖아. 당신이 돈 많이 벌었으면 됐지. 당신이 애들한테 뭘 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아내가 잘한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배하지 않을 때는 아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 희한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잖아요.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한 게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질 때는 내가 엄청 의롭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목회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참 부족한 자이구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어디에 천국이 오겠습니까? 어디에? 반대로 마찬가지. 맞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문제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또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참 내가 문제다. 네. 거기서 또 뒤를 쳐다보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남자들이 들었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놈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자들 보세요.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 존경받을 남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력을 거스르고 순종하래.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 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림같이 하라. 죽으라는 거야 그냥. 와이프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이벤트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우리야. 그죠? 이벤트 하나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 차 막히는데 운전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야 또 뭐 말하자면 뭐 또 아내들이 또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 뭐 우리 아내분들은 본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중력을 거스르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저런 독한 여자랑 살게 됐나 싶은데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주님을 봤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 같은 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사야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죽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랍이 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최덕신 찬양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내가 보일 겁니다. 예? 맨날 사회에 불만 가진 사람들, 그거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 사회를 누가 만든 거죠?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키는 건 유체 이탈이죠.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이 땅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아 하고 여기 오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살기 싫어서 일로 왔대. 그럼 여기가 살기 싫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한국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오면 여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책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정말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는 곳이 없네. 근데 자네가 만약에 그런 곳을 만난다면 나도 가보게 좀 꼭 나에게 알려주게나. 그리고 당신은 절대 가지 마시게나.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다네. 맞잖아요.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완벽한 무균실에 균이 들어가면 다 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 교회가 나예요, 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나랑 분리된 존재입니까? 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참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배우자에게 돌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비난하는 여자랑 사는 남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만 하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 그럼 한 10명 중에 하나면 괜찮지.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늘 남편을 비판하는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응원해줘야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선악과를 다시 토해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하고 사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 가면 더 좋은 삶이 있을까 하고 옵니다. 유체 이탈이에요, 이거. 예. 뭐 이 나라가 좋고 저 나라가 좋고, 자기가 사는 곳이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천막에서 그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강남에서 정말 부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거기가 지옥이더라고. 예? 누구 하나 죽으면 바로 소송 들어가고. 예? 강남에서는 소송이 안 일어나는 집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10%만 더 먹어도 몇십억이야.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린 몇십 원이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몇십 원 먹으려고 뭐. 예? 우리 그래서 형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끼리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다 같은 교회 다녀요. 우리 아버지 손주들이 10명이에요. 다 아주 친하게 행복하게 교회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는 곳은 항상 여러분이 오기 전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오기 전보다 좋은데 왜 잘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더 좋은 회사로 골라가야지. 맞죠?
여러분을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왜 친구가 여러분을 절교합니까? 왜 페북 잘라버립니까,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왜 외로운 거냐면 이기적이라 외로운 거예요. I라 외로워요? 뭐 E라서 MBTI가 종교가 됐어요. E는 모든 관계가 표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I는 그 관계도 만들기 어려운 거고. E나 I나 다 어차피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죠? 저는 끝까지 유익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께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마 저를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손절하겠죠. 왜? 제 이득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니까. 이게 관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랑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인정은 잘한대요. 네.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은 잘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승질은 많이 안 난대요. 근데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이라고 우기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죠? 근데 죄인인데 자꾸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망쳐놓고 저 사람들이 망쳤습니다 하면서 편을 갈라가지고 빨간색이 망쳤습니다. 편을 갈라가지고 파란색이 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은 야 임마 싹 다 니네 임마 일로 와. 내가 서로 싸우는 애들을 주로 벌 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열중셔 시킨 다음에 머리를 박치기 시킵니다. 혼자 아픕니까? 둘 다 아픕니까? 물론 센 놈이 좀 덜 아프긴 한데 둘 다 아프죠? 둘 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잘못했다. 근데 우리는 편을 갈라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조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을 부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슬퍼하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을 끝내시기 위한 죽음이시거든요. 우리 자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당장 달라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서부터 다시 우리가 첫날로 가서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요. 그 회개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우월하고 싶은 그 욕구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때로 악하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의 그 계획이 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으로 다시 다가오는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경기도 평택군 진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2년제 교대를 마치신 선생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저도 애지만 그분도 애였어요. 21살.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교대가 2년제였습니다. 2년 마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그래서 정말 앳되고 예쁘신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귀여웠나 봐요.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는데 누구나 그런 시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무지 이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 저를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본인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꿈 같은 날을 보내고 정말 지금의 하겐다즈와도 비교할 수 없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화 영화도 보고 만화방도 가고 막 선생님하고 밥도 먹고 너무 저를 이제 사랑해 주시고 이제 제가 다시 이 경기도 오산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집 가는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여기가 내가 아는 곳이에요. 매번 버스를 정류장에서 집에를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날 밤 유난히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집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제가 버스에서 방향 감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서남북이 혼란이 온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쪽이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버스 정류장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우리 집이 안 나와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와서 정신 차리자 하고 또 출발을 하는데 또 저는 계속 집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당시에 벌어지던 곳이고 저는 휴대폰도 없고 밤은 깜깜해져 갑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딱이잖아요 이거.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집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겁나고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나 하셨겠죠. 그러면 뭐 그때 집에도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이 늦어가고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집에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그 큰 산업도로인데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근데 저기서 자전거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 보여요. 옛날에 삼천리 자전거 막 자전거를 몰면은 충전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그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 불빛이 저기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지만 한밤중에 아저씨 자전거를 세웠어요. 아저씨 제가 가곡리 어느 몇 번지에 사는데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되게 지금 생각해도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데 타래요. 그래서 일단 뒤에 타고 이제 아저씨를 잡았어요. 근데 아저씨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 이제 온몸에 이제 털이 솟는 거죠, 사실. 피부가 막 솟는 거죠. 닭살이 돋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저씨 뭐해요? 하고 뛰어내려야 되나? 순간 엄청 몇 초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길을 못 찾았잖아요. 이래 못 가나 저래 못 가나 뭐 죽는 건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는 걸 선택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눈을 감고 이 아저씨를 믿어보자 하고 그 아저씨를 그냥 안았어요. 뒤에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내리래요. 내려보니까 저희 집이에요. 사실 뭐가 문제였냐면 그 아저씨가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방향 감각이 바뀌어서 아저씨가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뜻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방향 감각 상실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면 고생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계속 나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원래 정반대 아닙니까?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늘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쫙쫙 뻗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이래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뺨을 치면
돌려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지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거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목사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선택한 길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최선의 길이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걸요. 저는 하나님을 왜 믿냐면 하나님이 확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불확실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신뢰하기 시작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 자전거에서 두려웠던 건 내 방향 감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면 저는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행복하고 좋은 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스러운 길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방향 감각이 자꾸 상실돼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만 마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왜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를 안았는지 아세요? 몇 시간 동안 내가 헤매고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제시하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내 인생이 20대 초반에 망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말씀이 하나 들어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너가 가는 길은 사망이다라는 얘기고, 너가 가는 길은 거짓이라는 얘기고, 너가 가는 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길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했나요? 혹시 수가성 여인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나는 여러 남자를 의지해봤지만 남자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만 받지 않나요?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찾고 물질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혹시 얻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게 되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갈 수 있냐면요, 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은 진짜 행복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많이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그 길을 언제까지 더 가실 겁니까? 세상의 길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 길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최상급의 버전, 수정된 버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앞으로 실패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마치 애들이 계속 사탕을 밥 대신에 달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 보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신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식들을 놔보세요. 자식 너무 소중하시죠? 저도 그 소중한 것이 4마리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내려놓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놀아야 되는 시간에 사역합니다. 왜? 제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비전을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길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이거든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 행복한 길을 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마찬가지인데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를 꼭 경험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